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또한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이라는 반석을 언제나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화려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또한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분명한 것에, 진리되는 것에 더 힘을 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함과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 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13장 말씀을 이제 마치고 히브리서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한 이제 인사말을 이제 건네게 되죠.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고 15절부터 읽었지만요. 이제 어제 말씀과 조금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13장 사실 1절부터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려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예수께서 그걸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연결되기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수시로 삶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간극을 예수께서 다리 놓아 주심으로 왕래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이야기를 15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게 되느냐? 16절부터 쭉 이제 17절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라는 말이 15절에서도 나오고 16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15절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진 세상 속에서 선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선을 행한다는 게 쉽게 뭐 나는 선을 행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보았을 때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지 않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씩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는데 대부분 그 핑계는 뭐냐면은 쟤도 그렇게 했어요. 형도 그렇게 했어요. 얘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혼내냐? 라는 자세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죠. 또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갔는데 왜 나만 잡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내가 잡힌 게 억울한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법을 어긴 것은 나보다 빨리 간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법을 어긴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악이라는 것을 약간 뭐라 할까요? 좀 어, 희석시키는 내 스스로가
악이라는 걸 희석시키면서 조금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어른도 할 것 없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난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욕심과 내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누르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도 그렇게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또한 육신의 적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악한 일들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절제한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즉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결국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유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조금 더 수월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은 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가능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나의 지난날에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제사를 통해 일어나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깨끗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시로 더러워지겠죠. 그런 악한 생각들, 좋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들, 더러운 행동들 많이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악한 또한 더러운 죄들이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겨지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함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진 걸 나누어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도 감수하라라는 말씀들을 허락하시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시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 내가 편할 때에, 내가 여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유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에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는 것과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힘쓰는 것, 즉, 사랑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단한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법을 지키고, 나 혼자
길을 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교회를 오는데 어,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들어오다가 10번을 오다가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클레아몬트 쪽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에서 이스트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싯을 나가면요. 이제 거기 유클리드 길이 엑싯된 그쪽 길이 이제 다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신호등이 생기고 이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차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딱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본 게 뭐냐면은 이제 우회전하는 이제 교회 쪽으로 저는 이제 우회전 엑sit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회전 신호가 생긴 거예요.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우회전으로 이제 막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일 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면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바로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 빨간색 신호등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그 빨간색 신호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차가 한참을 제 뒤에 서 있다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빵 하면서 옆으로 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도 이 로컬에 살던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 빨간색이 우회전 신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왜 이 사람은 안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런데 그 신호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좀 하면 어때? 뭐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뭐 경찰도 없을 텐데 그냥 우회전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면 쉽게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저를 향해 욕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견뎌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 선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나만 알 수밖에 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남들 안 지키는 신호등 지켰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 것, 나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힘쓰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즉, 나누어주는 걸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타인을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남들에게,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한다. 라는 마음으로 임할 때에 내 마음이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오히려 자유해져요. 혹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오해해서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덜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사람 보고 한 게 아니니까 저 사람 날 오해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난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 혹 내가 한 일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난 그걸로 만족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교회 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히려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선을 행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21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듬질해 준다는 건 뭡니까? 말이 쉽게 다듬질이죠. 뭔가 어, 단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기도 하고요. 또 잘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는 불편한 과정들이 다듬는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훈계하시는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든 좋은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두고 생각하며 감당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남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선을 택할 수 있고 또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과 같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수많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훈계하시며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어디든지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심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맞추어서 억지로 가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곳에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다듬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들, 또한 남을 섬기는 일들에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